6월 29일 화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가 216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목회하다 보면 누군가의 헌신과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어서 교회 전체가 변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주 작은 교회인데 교회에서 오래간 만에 몇 년 만에 큰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계속되는데도 아무도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나왔던 초신자, 시각장애우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우리들은 감사 헌금도 하지 않고 고마움도 표시 않는데 몸에 불구가 있고 장애가 있는 저분은 초신자인데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큰 도전을 받고 온 교우들이 회개하고 모두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열심은 다른 사람에게도 큰 도전과 감동을 주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바울의 부탁입니다. 교회 갈등을 수습했던 바울은 전에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궁핍했을 때 우리가 헌금합니다. 이렇게 나섰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실 마게도나 사람들 여러 교회에 가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희도 고린도 교회를 본받고 이와 같이 거룩한 주의 일에 동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교회 갈등과 분기가 있어서 그런지 말은 하고 서원은 했지만 그들이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 수습한 다음에 바울은 이제 이 일을 마무리하자 이러면서 권면하고 교훈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피겠는데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헌신과 결단은 다른 사람들, 특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큰 분발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은 성도 여러 사람에게 도전과 자극을 주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다는 감동을 주고 그 일에 헌신하게끔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 헌신할 때 시기하거나 그거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혹은 무시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열과 회방의 영이 시키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지 성령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헌신할 때 그것을 본받고 나도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자 이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영적으로 앞장섰을 때 뒤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앞장섬으로 다른 사람들이 뒤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수습한 다음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과거의 고린도 교회가 서원하고 작정했던 것을 마무리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이제 곧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인데 아니면 바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작정한 헌금을 받아오도록 하는데 함께 가는 마게도나 사람들이 작정하고 실천하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작정한 것을 미리 준비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일에 협력해달라 이렇게 권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서운한 것을 미리 귀띔해서 이 일을 마무리하도록 어려움 당한 교회를 돕는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은 권면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미리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말뿐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발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되 혹시 서운한 것, 실수하거나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하고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리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지혜로움과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자원하고 미리 알아서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참 연보의 정신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강요로 하거나 또는 위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정신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작정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끼리 의논하지 않고 실시하는 것 또는 남 보라고 작정하고
그래서 가정 불화가 생기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교회 교육관을 짓게 되는데 50평 아파트를 하나님께 드린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철도 공무원인데 이분 사실은 일원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공무원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옛날 살던 동네에 재개발이 되면서 50평 아파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그 50평 아파트를 하나님께 건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파트가 당첨되고 난 다음에 입주 절차가 진행되고 등기가 되었을 때 공무원 아파트에서도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받친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던 아파트에서는 쫓겨나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부인은 왜 내게 의논하지 않고 그런 작정을 했느냐, 또 남편 되신 분은 이럴 줄 알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두 분을 불러다가 아파트 작정한 그 아파트 문서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부부는 다시 의논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하고 헌신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개포동 아파트, 공무원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했을 때 엄청나게 큰 돈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함께 의논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가족 모두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일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생각을 모두어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본이 되는 헌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자원에서 미리 감사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앞장서서 주의 일꾼으로 헌신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 나가는 큰 기쁨과 감동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